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을 가득 채운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전입 신병 많이 온 것 같은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우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번 주는 아니고 최근에 왔구나. 그렇지. 그래요. 특히 오늘은 또 우리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반주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훨씬 좋죠, 듣기? 그쵸? 네. 평상시에 듣기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반주하느라고. 네. 하여튼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 기타랑 우리 일렉 기타 반주자만 오면 될 것 같아요. 하도 반주가 없으니까 기타가 없네. 기타를 여기다 넣어놨구나. 혹시 이 중에 우리 숨은 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꼭 교회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나 사회에서 기타 좀 쳤다. 베이스나 일렉 뭐 잘 못 쳐도 조금 쳤다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군종병이나 간부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풍성한 반주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요즘 그 창세기 강해 설교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까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됩시다. 네. 내가 까먹을까봐 지금 제가 이렇게 밴드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PPT 화면에 존칭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용식 목사님이 아니고 김용식 목사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하는 게 자꾸 나도 예배당을 나가면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문서에도 이렇게 뭐 여단장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보영 여단장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님자 이런 호칭은 안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됩시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먹을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죽음도 없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에덴에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 안전장치를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것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특출난 약효가 있거나 이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뱀으로 상징되는 이제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먹는 것 정도는 얼핏 보면 큰 죄같이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사소한 죄가 얼마나 점점 크게 확산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제가 개괄을 하면,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직업이 다르죠? 농업과 목축업. 그래서 각자 자기 직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의 제사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예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헌물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농업의 소산물인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목축업의 소산인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이제 각자 약간씩 다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인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성경책 펼쳐 있으니까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어떻게 출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여자가 출산에 큰 고통을 이제 겪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하고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웠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하와는 지금 첫째 아들인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임신 기간을 지났을까? 이걸 우리가 좀 이 본문 말씀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와가 임신을 하고 첫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그가 큰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 사람 이름에 의미, 뜻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상당수는 이름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죠. 목사님도 큰아들 이름은 하민이거든요. 하민, 여기도 하민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은 하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막내딸 이름은 하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세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식을 낳을 때 의미를 넣는데, 이 가인의 이름은 얻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라 그랬죠. 얼마나 죄스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본인들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그 옛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걸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이 첫 아들 임신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는 하와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벨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아벨이라는 뜻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헛되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식의 이름을 헛되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까는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기쁨이 담겨있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았는데 둘째 아들은 헛되다가 이름인 거예요. 야, 헛되다 일로 와봐. 야, 헛되다 밥 먹었니? 이상하죠. 네, 어떻게 자식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그러면서 아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해 준 반면 아벨에 대해서는 뒤에 풀이가 없고요. 그 앞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벨의 존재는 형 가인의 동생인 거예요. 이 끝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의 의미도 헛되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엄청 기뻤는데 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 이 가인이 아마 속도 많이 썩이고 하나님도 제대로 잘 섬기지 않고 이렇게 자랐던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서 보니 참 자식 새끼 키워봐야 헛되구나 라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자, 가인이 왜 그렇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5절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가 서로 달랐고 하나님께서도 다르게 판단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절, 4절, 5절을 같이 함께 또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같이. 3, 4,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자, 아까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봤고요.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것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학설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에서 이 부분을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주 일부는 맞지만 상당 부분은 이 부분을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주석과 같은 책이 있어요. 저 뒤에 신약 시대에 가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아벨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짧은 구절,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그의 소산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형한테 맞아 죽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단순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즉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도 가인의 제물과 가인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사람이 먼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 제사의 행위 또는 제물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네가 11조 감사원금 백날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무서운 말씀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한 삶, 말로만 예배하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척하고 재물만 많이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따지자면 내 제단에 헛되게 헌금하고 헛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공교회, 이 공예배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확대되어져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가인의 죄가 이제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의 자녀인 가인에게 와서 어떻게 죄가 확대되는지를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지금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마 그랬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가인은 누구한테 화가 난 걸까요? 가인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난 겁니까? 아벨에게 화가 난 건가요?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건가요? 아벨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제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벨 저놈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열받았거든요. 이 얘기인 거죠. 말만 안 하고 있을 뿐.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화가 난 가인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황당하죠? 우리도 왜 엄마 아빠한테 화냈는데 괜히 동생한테 승질내고 화풀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인간의 죄는 변한 게 없어요. 선생님한테 화나고 괜히 나와가지고 벽 치거나 아니면 나한테 오늘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지 않나요? 딴 데서 화났는데 왜 날 건드려야 돼 누가?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9절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벨이 또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화도 참 네 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러자 가인의 대답이 가관이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지금 대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자 가인에게 이제 10절 이하에 어쩔 수 없구나 이 자식.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징계 처분을 내리시는 거고요. 자, 그러자 13, 14절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13, 14절은 쉽게 의역하면 이겁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제가 지은 죄에 비해서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지 동생을 죽여놓고 아무 잘못도 없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 우리 가인과 아벨을 비롯한 우리의 역할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아예 처음부터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했으니까 했다라는 거죠, 예배를.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런 행동들이 드러났을 뿐,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드러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자기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살아왔을 거예요. 아까 서두에 엄마인 하와가 가인을 낳고 살아보니 이 녀석이 생활하는 태도도 엉망이고 신앙생활도 엉망이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 자식 낳아서 길러봤자 헛되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사건은 단순히 내가 예배 잘 드리다가 가인이 어쩌다 한번 예배 시간에 좀 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욱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의 평상시 예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왔고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 데에는 가인을 궁지에 몰아놓고 옥죄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마 진정 어린 회개했다면 죄는 처리돼야 되니까 징계는 받았을지언정 아벨의 죄는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인은 대들고 대꾸하고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그 아빠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3장 8절과 9절 한번 봅니다. 한 장만 넘기면 있겠죠? 3장 8절 9절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짓고 못 사는 거죠. 숨었어요 지금. 그러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 왜 거기 숨어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면 빨리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아담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만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지막 3장 9절의 이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인류에게 죄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군에 있을 때 보셨죠?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올출했습니다. 저 헌금도 많이 드렸고요. 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셔요.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나의 예배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거나 또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겉으로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의 예배 자세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죄를 좀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아벨에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히브리서 기자도 명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믿음으로 예배드린 참된 예배자였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삶이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 예배, 이 높은 뜻 배고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주일 예배, 이 공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고교회 청년 용사들이 모두 다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